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들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땅이 뒤집혀지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땅과 하늘이 만나게 되고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주께서 가르친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때인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신비가 다 밝혀지고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안전히 열리게 되어 영원토록 신과 인간이 하나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인 동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류에게는 땅에서만 누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에서 같이 누릴 수 있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과 행복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래서 있게 되어집니다. 다시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늘이 닫히는 역사는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1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라고 합니다. 성전이 열리니 그 언약궤가 보이고 그 언약궤 안에는 재앙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15장 5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요,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라고 합니다. 자,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니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고 나서 성도들이 이제 그 증거 장막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치르고 난 다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할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게 되는데 그때에 만만의 전투태세를 갖추시고 백마를 타고 내려오십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신실하시고 참되시지만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우심으로 분명히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적그리스도를 패배시키고 또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패역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희하에 있는 왕들과 그들의 군대에 맞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때 철장 권세 받은 이긴 자들과 천사들을 대동하고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강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그 후에는 이 땅을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은 묵기도 골짜기에서 일어납니다. 자, 묵기도 골짜기는 평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여기는 역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또 여호사밧 골짜기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장 9절을 보면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철장으로 대적자들을 깨뜨려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6절을 보시면요, 너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2절을 보면은 열국은 동하여 요사박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은 다 심판하리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사박 골짜기에서 오늘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 자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과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재림하였다고도 말씀하고 있고 또 할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성경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너희가 본 그대로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다시 분명히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마탄자와 하늘의 군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백마는 전쟁, 신속, 힘이 세다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백마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천국에도 영물들이 있습니다. 네 생물들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백마는 천국의 영체들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앉아 계시는 보좌가 네 생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 이 네 생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가용 비행기처럼 타고 다니시기도 합니다. 이 네 생물이 보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4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에 잘 나와 있고요. 그 말씀 중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신이 가려면은 생물도 신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신이 어디로 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요, 벌써 이 네 생물을 알아차리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고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충신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뜻이고 진실은 바르고 참되며 헛되지 않는 참 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꼭 이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분명히 말세 때는 오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진실로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만이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준비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은 공의의 말씀이고 또 주님도 공정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심판의 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가에 대한 그 공의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죄가 있다고 하지 않고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후제에 예수님만이 편백됨이 없으시고 또 사심이 없으시며 한쪽으로만 지우쳐 공의를 굳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공의를 가지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공의로워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은 심판하시기 위한 눈입니다. 7영 안에 있는 7눈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통찰하시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이시고 또 악을 보고는 공의와 심판의 눈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보는 눈이 분명히 공의로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눈의 영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를 보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대로 분명히 공의롭게 악인들은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초림 때 예수님의 눈은 사랑과 자비의 눈이었지만 이제 재림 예수님의 눈은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꽃 같은 심판의 눈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의 눈은 레이저 강성과 같은 불꽃 같은 눈으로 태우시고 심판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쳐다보는 모든 자들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마다 그 몸이 썩는 역사와 서로 싸우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아마겟돈에 있던 군사들의 그 눈들이요 썩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혀가 그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피차 붙잡으며 또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자, 그들의 눈이 썩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피차 서로 붙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서로 치고 받고 그리고 싸우며 자멸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머리를 보니까는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12면류관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면류관은 승리, 왕권, 영화, 상급을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과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면류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삶, 곧 예수 생명으로 내주 합일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면요, 주와 합하는 자는 그래서 한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오늘 그 영을 받은 자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합한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동역자들이고 오늘 예수님의 사역자들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피 뿌린 옷은 십자가의 피가 아닌 투쟁과 싸움 중에 피로 물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악과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워서 수많은 적을 이기신 용사로서 그 옷에 피로 흠뻑 젖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원수를 죽이시고 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 옷이 보니까는 피 뿌린 옷을 입고 내려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보면은요, 이 쭉정이들과 이 가라지들을 포도즙 틀에 엮고 밟아버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그 옷에 튀었다고 이렇게 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그 옷을 심판하신 그 옷을 입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실 때 흰 옷을 입고 온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요, 흰 옷이 아니라 그 피가 묻은 옷, 그 옷을 입고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더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요, 또 설명이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내려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백마를 타고 내려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성도들은 철장 권세 받은 신부들과 천사들이 함께 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있는 군대들인 천군 천사들과 교회 시대에 이긴 성도들을 대동하여 지상에 있는 악의 세력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신부들은 그래서 그 동력자로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공중 혼인잔치를 치른 신부들이 예수님의 동력자로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는 그래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밭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영원토록 동력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와 이긴 자들은 14절에 보면은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천사들과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따라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주의 피로 희게 씻은 옷입니다. 성도들의 옷은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마포 옷,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백마는 성도들의 힘과 능력을 말하며 또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악을 골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사망의 빈들 어디에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긴 자들이며 심지어 목숨조차도 내놓을 수 있는 신부들인 것입니다. 자, 원래 우리의 이 생명은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생명을 핏값 주고 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의 입에서 이 황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이 황금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금은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전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들과 싸우는 무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칼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황금은 주님의 권세 있는 입술과 말씀을 그래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종말 때는 말씀이 성령의 금이 되고 또 불이 되어서 나타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 때는요, 이 세상을요,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을 불로 태워버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고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의 말씀이 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고요, 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방망이 같은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요, 이 마귀의 역사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금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오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오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무엇보다도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있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오늘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에 필요한 그래서 말씀이 무기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셔서 사단 마귀와 적그리스도를 멸하러 오실 때에는 실제로 말씀이 칼이 되어서 영과 혼과 육을 도려내고 찌르고 잘라 죽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겟돈 전쟁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누구에게 치우라고 하냐면요, 공중의 새들에게 이렇게 치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에게 먹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항상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요, 자, 우리의 혼과 영까지 찔러 쪼개버리고요,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기까지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도 찔러 깨우치게 하지만 몸까지도 실제로 쪼갤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흡수력이 없는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이 실제의 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육체를 찔러 죽일 것이라는 말을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해석한다면요,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오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겟돈 전쟁에서도요, 자, 예수님은 영으로 싸우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으로 예수님은 싸우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싸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육을 가진 자들은 아마 무기를 가지고 대항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 분명히 육을 가진 자들은 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물질계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존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고요, 또 말씀으로 하나님은 언제든지요 또 전쟁을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또 말씀으로 모든 것도 소멸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싸우시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자, 저희를 첫장으로 다스린다고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모였던 자들이요 첫장 권세로 다스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장은 세막대기 지팡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을 치는 목자들이요 이 도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요 또 무기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목자들은요 이 무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장 권세를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무엇보다도 이 철장 권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목자들이 사놓은 맹수로부터 그래서 양을 보호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의 동역자들을 또 우리의 형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의 철장 권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철장 권세가 그래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장 권세는 악을 안전히 무릎 꿇게 하고 다스리고 항복하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그래서 상징합니다. 즉 성령의 능력, 이적과 기적을 나타냅니다. 이 지팡이를 가진 성도들은 모세와 아론과 두 감람나무인 두 증인과 같이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철장 권세 가진 성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는요, 이 철장 권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철장으로 우리가 대적을 깨뜨리고 부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철장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는요, 철장 권세 받은 교회, 철장 권세 받은 성도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2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여자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자는 상징적으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요, 두 교회의 진영으로 갈라집니다. 자, 한 교회는요, 해를 입은, 자, 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해를 입은 신령한 교회인 사내 아이를 잉태하고 철장 권세 받은 성도들을 출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교회는 음녀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교회는요,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로 이 세상을요, 교회를 아마 음녀화 다 시켜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 입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해 입은 교회가 되어야만이, 예수님으로 옷 입은 교회가 되어야만이 오늘 우리는 철장 권세 받은 사내 아이를 잉태하고 낳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예란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바뀌고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포도주 틀을 밟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에서도요, 예수님은 포도주 틀에 사람을 집어넣고 밟아버리듯이, 으깨어버리듯이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뜻은 포도송이를 놓고 사람이 발로 밟아버리는 것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포도송이를 포도주 틀에 넣고 포도를 밟아 으깨어 압축시키며 짓이겨서 포도즙을 짜내는 것처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불의하고 악한 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시키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쭉정이 가라지 들인 포도송이들을 포도즙 틀에 넣고 밟아 버렸습니다. 16절은 예수님은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보니까요, 그 다리를 쳐다보니까 거기에 이름 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주님의 속성을 말하고요, 주님의 신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안에 있는 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리에 써 있는 이름은 능력과 견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왕의 왕, 모든 주인의 주님이라는 예수님의 칭호는 의와 견고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제 이 세상의 악은 반드시 벌하고 심판하시며 악의 세력을 따르는 자들은 절대로 용서치 아니하고 멸망시키겠다는 결의와 다짐으로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썼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였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냥 만왕의 왕이 아닙니다. 그 다리에 이름이 있으니 진정 예수님은 이 세상과 온 우주와 인생들의 주인이시오 왕이십니다. 모든 삼라만상과 하늘의 천군과 모든 인생들은 우리 주님께 그래서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요, 또 만왕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 중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며 진정으로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시니 우리가 그 이름에 마음이 높고 평안이 생기고 평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는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다리에 쓰여 있으니
우리의 원수인 저 행악자들을 멸하려고 오십니다. 이제 성도들은 그때부터 원수가 멸망이 되었으니 이제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우리가 악을 저지르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마귀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세력들을 이미 예수님이 이제 멸해버리시고 그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이제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어 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은 평강이 있어지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요, 거기는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무기인 말씀으로 예수님은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백마탄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과 그가 거느리신 하늘의 군대들이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로 더불어 싸우는 아마겟돈에서의 최후의 결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을 가진 적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하늘의 신령한 군사들을 절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총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으로 싸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거물을 가지고 싸우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때 적 그리스도를 따랐던 왕들과 그의 군사들은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의 권능에 의해서 모두 죽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받겠고라고 15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만국을 칠 때요, 자,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검으로 분명히 전쟁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쳐버릴 것이더라고. 그들을 그러고 맹렬한 포도즙 틀을 밟듯이 밟아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아마겟돈에서 예수님에 의해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지우리라고 20절에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가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산채로 그 유황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짐승을 따랐던 그 군대들은요, 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검에 의해서 다 죽게 되어질 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7째 대접 심판의 결과, 이제 지상의 모든 활동이 끝마쳐질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앙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적 그리스도를 신적 존재로 우상화시켜온 거짓 선지자들과 666표를 받고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의 심판이 아마겟돈에서 집행되어 끝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다시 이 땅에 새롭게 세워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 새로운 나라,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